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4월 마지막 주 학원복음 메시지 본문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엄청 길죠?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학원복음 메시지 강단은요,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유월절 사건에 대한 본문을 본 것입니다. 인간에게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본질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영적인 근본 문제라는 거죠. 이것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 즉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영적 존재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 종이 된 문제, 이 문제는요 한꺼번에 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행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대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하죠.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에 빠졌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사탄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제는 한꺼번에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각각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문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만 강조한다. 이러면 신비주의처럼 됩니다. 죄의 문제만 강조하면 경건주의가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배경에 사로잡힌 이 문제,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회주의처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본주의, 자기가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가는 거죠. 죄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율법과 경건으로 가게 됩니다. 사탄, 이거 귀신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신비주의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한꺼번에 온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씩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해결하도록, 한 번에 해결하도록, 영원히 해결하도록,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진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합니까? 구약성경 스가랴 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 하루에 단 한 번에 한꺼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 날에 그랬습니다. 그날 그 단 하루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리리라.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잔해된 문제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베드로전 3장 18절이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붙잡는 가운데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무너지는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열쇠는 뭡니까? 출애굽 기적의 핵심은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400년 동안 이 저주에 잡혀 있었거든요. 언제 빠져나옵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는 그 순간 빠져나오는 거죠. 400년 노예 생활의 저주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순간 단번에 빠져나오는 것이다. 영원히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오늘 그 응답 우리가 묵상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왔습니다.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이런저런 재앙이 왔거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온 나라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이가 들어와서 사람들 괴롭히고 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고 가축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피부병 와서 괴롭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리고 음식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메뚜기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까맣게 날아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고 갉아먹는데 이러면 기근 옵니다. 엄청 재앙이에요. 그러면서 흑암의 재앙이 와서 온 나라가 깜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주가 임합니다. 지금 이게 9가지인데요. 10가지 재앙의 그 앞에 있는 9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한 결과로 오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긴다? 하나님 대신 귀신 섬긴다?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자손 3, 4대 계속 저주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애굽에 지금 재앙이 들어온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인데 이게 전부 재앙으로 연결된다. 재앙이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 우상 숭배하는 인생, 그 우상 때문에 결국 재앙 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증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을 때 우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 또는 지역과 학교, 미래와 국가의 모든 역사는 우상이 렘넌트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0가지 기적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 9가지 재앙 얘기했는데요. 이 9가지 재앙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이 나도 아무리 재앙을 만나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인생이 빠져있는 근본 문제부터 폭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이기는 답이 뭡니까? 희생제사 비밀입니다. 피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피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할 죄인들이 이 멸망에서 빠져나오도록 피제사 언약 붙잡게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피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 그런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피 제사를 통해서만 죄의 저주를 깨트립니다. 이 피 제사를 통해서만 피 바른 그 비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피 흘림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오직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을 해방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은 피제사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로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해방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됐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다? 6월절 날 양의 피를 바른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재앙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벨탑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3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리 붙잡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바로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다는 것이 바로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그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 하시는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집에 바르는데 사실은 내 속에 바르는 거죠. 내 영혼에 바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때 저주가 넘어갑니다. 그때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내게 이르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6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월. 그래서 지나가고 넘어간다. pass over 영어로요. 모든 죽음, 재앙, 저주가 나를 지나간다. 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발랐기 때문에. 이 집에는 이미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그 피를 바른 거예요. 이 집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걸로 승리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능력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체험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재앙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그 속에 있었고 또 그 속에 계속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멸망하셨어요. 우리는 그 피를 바르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재앙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막는 주인공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가는 곳에, 이 복음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 가는 곳에 재앙이 막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재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재앙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 전달하셔서 내가 지금 현장, 지금 있는 현장,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미래 현장을 두고 전부 흑암을 꺾어버리고 재앙을 무너뜨려 버려라. 이 일에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궁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 80 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왕궁에 있으면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80세 되어서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능력 없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 얻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주인공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살리신 증거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재앙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